계속해서 저희들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면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 빌립보서 필사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교회 전도사님들께 제출해 주시면은요, 저희 교회가 제본 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희가 새벽 기도회 큐티 때 성막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나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여러분의 필사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 순원들 이렇게 독려해 주셔서 빌립보서 필사 마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어떤 제목으로 나아갈까 하는데 한치의 주저함 없이 떠오르는 단어가 카르페 디엠. 제가 라틴어 발음이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못합니다. 카르페와 까르페 중간 정도인데, 그 카르페 디엠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요, 오늘 제목을 천국 표대를 향한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간. 그렇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참 기분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볼 때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서요, 바로 잡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저는 이 과거의 저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그때쯤 이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랬었으면 목사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이런 성찰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복기라고 그러나요? 바둑에서요. 그래서 인생의 복기, 제 설교도 끝나면 늘 이렇게 복기를 합니다. 삶을 복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요, 문득 깨달은 것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뒤돌아볼 오늘 이 시간, 미래 언젠가 뒤돌아보게 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제대로 똑바로 살아낸다면 그 어떤 미래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 카르페 디엠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누스가 그의 시에서 남긴 명언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카르페 디엠은 영어로 번역하면 seize the day, S-E-I-Z-E,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붙잡으라, 최선을 다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 유명해진 것은요,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면 좀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요, 제가요.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시네, 그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이후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회 속에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명문 사립학교에 부임해 온 선생님, 그 선생님 역을 누가 맡았냐면 로빈 윌리엄스.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로빈 윌리엄스가 바로 이 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며 이렇게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을 붙잡아야 해. Seize the day, carpe diem 이라고 학생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가라.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가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너의 길을 가라. 사람들이 무엇라 비웃든 간에. 바로 이 대사 때문에 이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이 말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 카르페 디엠을 외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던, 유대인들이 거리끼고 헬라인들이 미련하다 비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더욱더 정진하고 계시다라고 간증조로 선포하십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13절에 보면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달려간다, 잡으려고 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우선 먼저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영적 성숙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성숙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할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요. 21세기 구원파 아시는지요? 구원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계속해서 달려간다.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교리학적으로 이미 아직 구원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미 아직 구원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already but not yet 들어보셨나요? 영어도 한국어도 못 들어보셨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아직 구원론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구원받았습니다. But not yet,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성화의 길이 있고요, 저 천국문 들어갈 때 영화의 단계가 남아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카르페 디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카르페 디엠이 필요하다. 왜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카르페 디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오래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십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받은 그 소명, 예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께 잡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 잡혀서 이제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소명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달려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13절에 앞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14절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인가요? 13절에 앞에 있는 것,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앞에 있는 것, 그것은 14절의 표대인가요? 이 앞에 있는 것과 표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 앞에 있는 것, 표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싶어 하느냐, 그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그 표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냐, 달려나아갑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앞에 있는 것을 이루려고 달려나아갑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 표대가 과연 무엇일까? 네, 먼저 이 원어적인 걸 보면요, 앞에 있는 것, 표대, 앞에 있는 거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표대는 단수형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두 개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는 복수형으로 쓰여졌고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대는 하나입니다.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우선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먼저 표대. 표대는 뭐 너무 쉽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표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표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표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그 면류관의 표대, 십자가의 그 표대, 바로 그 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표대. 그럼 앞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천국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며 이루어야 하는 것들, 복수형입니다. 바로 이게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표대를 향해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며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앞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두 가지의 앞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최소한 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성화. 빌립보서 2장 12절 기억나시는지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의 성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어진 앞에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도라면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는 바로 이방인 복음 사역,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명, 바로 그 두 가지의 사명,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달려간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 달려간다 딱 묵상할 때 육상 경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육상 경기. 네, 감사하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 또 육상 선수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또 했거든요,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미지가 쉬워요,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초등학교 때요, 그 체육 선생님 지도하에 새벽부터 나와서 시합 있는 날은 연습합니다, 막 연습합니다. 네, 그리고 맨날 한 소리 듣는 게 그거예요. 앞을 보고 달려야지. 네,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앞을 보고 달려야지. 네, 이 소리입니다. 앞을 보고 똑바로 달려야지. 이 달려간다는 게 뭔지요,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쉽게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달려간다는 것이 이게 육상 경기, 경주용 그 용어입니다. 앞을 보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전심으로 신속히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려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똑바로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달려갈 거야가 아닙니다. 나는 달려갔다가 아닙니다. 달려간다. 오늘도 달려간다. 내일도 달려간다.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지금 현재 쉼없이 달려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요. 오직 푯대를 향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올인하며 달려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의 달려감이라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의 달려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어디인지요? 사도 바울께서 바라본 그 푯대가 저와 여러분의 푯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까르페 디엠의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면은요, 그 푯대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요, 아무렇게나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첫 번째 주의할 것, 푯대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천국 푯대를 향한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신앙의 마라톤. 그 마라톤 코스를 벗어나지 말고 달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 길만이 천국 푯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조금 배타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네만 옳대. 기독교는 자기네만 진리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불교도 좀 받아들여. 유대교도 받아들이고 이슬람교도 받아들이고 힌두교도 받아들이고 세상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남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다 똑같다. 어차피 올라가면은 신은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 개의 길이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108번뇌를 해야 됩니다. 수련을 해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감사하게도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은혜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내려온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내려온 길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온 길은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지는 몰라도 산 정상에 계신 신이신 그분이 내려온 길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라는 겁니다. 천국 푯대를 향해 in Christ Jesus, 그분 안에 거해서 달릴 때 정답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해서 달리게 되면은요, 중간에 가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마라톤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달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붙잡고 그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 나아가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해 나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주는 메달이나 트로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한 그 길, 생명의 길, 인생의 길, 정답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 무엇인지요?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는 것, 그거는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소망하며 그 상을 위해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상이 그럼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 네, 보상. 바로 뭘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영생이라는 단어로도 또는 부활이라는 단어로도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상. 그 상을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상을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70이 되면 목사 장로님들이 은퇴합니다. 세상에 정한 그 룰에 의해서는요. 또 어느 교회는 또 앞당깁니다. 65세로.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은퇴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퇴직할 거야, 명퇴할 거야.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고요, 명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 받을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보면은 좀 연세 드신 분이 계세요. 네, 60세 이상 되신 분들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저 하늘나라 상 받을 그때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이제 저는 뒤로 물러나서 후진을 양성하고 이제 조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돼서 제 관절도 그렇고 무릎 관절도 그렇고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저 못 달려갑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달리라는 것은 영적 달림입니다. 영적 달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무릎 관절과 영적 디스크를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상 받을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저는 물러나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하면 제가 꼭 이 말씀 다시 드릴 겁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리면 그분께서 모든 것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실 때는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천국 포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함을 강조한 사도 바울.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는 달려간다. 난 지금도 달려간다. 앞에 있는 거 잡으려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너희 모두는 나를 본받으라.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 느낌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나 황재명을 본받으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저 목사 좀 맛이 갔다 요새. 조금 맛이 갔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조금 교만해졌다. 야, 어떻게 목사라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나 황재명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조금 좀 위험하다. 우리 목사에 위해서 철학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모두 다 나를 본받으라. 좀 교만해 보입니다. 그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놓고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신앙적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 자부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제 떳떳이 드러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께서 먼저 본을 보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가감없이 오픈하여 성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 앞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말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셨던 겁니다. 제가 담고 싶은 부분 때 목사로서 말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삶으로 설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서도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솔선수범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숙이잖아요. 솔선수범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지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한 성경 구절로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그 본은 사도 바울 자신의 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누구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삶으로 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위대한 겁니다. 제가 본받아야 될 영성이고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이 정도 살고 있잖아. 그러니 이걸 본받아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반사되고 있는 누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대놓고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위대하다, 내가 그리스도 닮아 이 정도 살고 있다라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반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저는 이 부분이 담고 싶은 겁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고 있고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으니 제발 그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다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인간 그 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의 삶. 이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의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남아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가 이 유언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발 이런 유언 남기지 마세요. 나처럼 살지 마라. 얘들아, 나처럼 살지 마라. 제발 이런 유언 남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살아라. 얘들아, 네가 받지 않느냐 한평생.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이 얼마나 멋있는 유언일런지. 그렇죠? 오늘 당장 유언장 쓰세요. 지금 당장 써놓으세요. 나를 본받으라. 멋있는 인생 아닌가요? 와,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나를 본받으라라고 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요? 교회 안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육신적 욕구대로 살아가는 세속주의적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 중에 그래도 건전한 교회입니다. 본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으면 거의 참 상당히 심각한 교회고요. 그래도 건전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복음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경고하고 교회를 향해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세속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 그것도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들, 많다라는 겁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세속주의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며 경고해 왔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단순히 처치고, 썬데이 크리스천도 안 돼요. 처치고, 처치 그냥 나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니까. 누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11조 드리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눈물로 애통하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경고하며 호소하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근데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했는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 답은 한마디입니다. 그 답은 간단한 뭐예요?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세상을 흠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요?
예배 드리는 1시간, 1시간 반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언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속주의 신앙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가 신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배가 만족하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예.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교회 나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음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었음을.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빌립보 교회 여러 사람들 다수가 세속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12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현재 기독교인의 약 70%가 교회를 왜 나오느냐? 건강, 성공, 출세, 그리고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통계로 발표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통계여서요, 완전히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 설문조사할 때 이렇게 질문하나요? 당신은 교회 나갈 때 건강을 위해서 나가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부 다 아니오라고 답할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성도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나온 결과를 분석했더니 70%가 현세지향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직 30%만이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30%인가요? 70%인가요?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시는지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교회 나오고요, 병 고치고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세속적인 신앙,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촉구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카르페 디엠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세속적, 이단적 신앙을 경계하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세속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성도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시는지요? 와, 지금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네, 그럼 보여주세요. 소유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발급되었음,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는지요? 네. 영적 시민권이 이미 발급되었음을 어떻게 확신하시는지요? 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발급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발급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허리 디스크, 지긋지긋한 무릎 관절, 지긋지긋한 머리의 두통,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선망합니다. 왜요? 지긋지긋한 허리 디스크하고요, 이 지긋지긋한 관절 문제하고요, 지긋지긋한 왼쪽 발목 통증하고요, 심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요,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21절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의 몸은, 우리의 육의 몸은, 지금 육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육의 몸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지요? 아멘.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까르페 디엠입니다.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까르페 디엠.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오늘 달려가라. 둘째, 세속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셋째, 하늘의 시민권자로 주 안에 서라. 이 까르페 디엠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앞만 보고 오늘 이 순간 이 까르페 디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